한 교수님이, 신학교 한 교수님이 이제 입학식이 끝나고 나서 이 신학교 강의실에 첫 번째 들어가서 신학생이 된 분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신학교 오셨죠?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모든 신학생들이 자신 있게 예 하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죠? 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분명히 좋은 믿음일 겁니다. 나쁜 믿음이 아니고 좋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 그 믿음도 좋은 믿음일 겁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좋은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첫 번째 좋은 믿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가는 믿음입니다.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부족을 채우고 어려움을 해결받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입니다. 만병을 확실하게 치유해 주시고 부족을 채워주시며 어려움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진실이고 실제의 일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떠도는 소문을 믿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소문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2000년 동안 진실임이 검증되었고 입증되었습니다. 본문에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냄새도 나고요, 아주 지저분한 그런 병이죠. 그 여인은 혈루증을 12해 동안 앓아왔답니다. 12년 동안이나 앓아온 혈루증은 그 당시 부정한 병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졌고 또 저주받은 병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면서 소외를 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환자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 여인은 그 병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의사를 만나서 보이었고 많은 고생을 하였고 재산도 다 없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수고한 노력에 대해서 효력이 없었고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당하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살다가 가는 내 운명인가? 내 운명은 이렇게 끝날 것인가? 라는 그런 절망을 갖고 고민하고 낙심합니다.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혹시 자신을 살릴 길이 없을까?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찾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예수님은 혈루증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나병도 고치고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은 여인은 듣고만 있지 않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떤 난관과 위협이 있어도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겪어왔던 실망과 슬픔을 다시 겪는다 해도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끔히 치유받았다고 하기에 여인은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혐오감을 주지 않고 무시도 받지 않고 소외도 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일이 있기에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픔과 수치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갖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 희망과 좋은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에게 가면 그런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얘기가 있는데, 소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냥 먼 얘기고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놓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은 촌음을 다투어서 바쁘게 어디론가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숨이 넘어가고 있다는 소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간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죽어가던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의 이 시나고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의 지도자인데 회당장의 딸이었습니다. 딸이 죽어가자 회당장은 평소에 예수에 대해서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었는데 만병을 고치고 귀신도 깨끗하게 쫓아내고 무엇이라도 다 해결한다는 그 예수를 확실히 믿고 그분을 모시고 죽어가는 자기 딸이 있는 곳으로 가는 매우 숨가쁜 시간이었습니다. 여인이 이런 현장을 목격했을 때 왜 이때 예수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가? 참 내 사정을 얘기하나 말아야 하나 아마 주저하며 갈등도 하였겠지만은 어쩌면 또 다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잘 왔다고 하는 그런 위안을 받았을 겁니다. 이분은 아무도 못 고치는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위안을 받았을 겁니다. 내가 잘못 오지 않고 바르게 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병이나 요령으로 예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 문제를 해결하심을 확신하고 위안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은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서 나갈까요? 새벽 기도를 했던 분들 중에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고 예수님과 같은 히브리 사람들도 새벽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할까요?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문제를 해결받고 잘되게 해주신다는 그 정보, 그 소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틀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은 분들은 잘 되었습니다. 새벽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잘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새벽을 찾아서 잘 됐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만 잘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잘 된다고 하면 새벽 기도를 강조할 이유가 없고 새벽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통계학적으로 수치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일이 귀중한 일임을 알았으므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고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몇 차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이름 없는 목동을 가장 유명한 왕 중에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명성교회는 이름대로 요즘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새벽 기도만 하루에 3부를 드린답니다. 이 3부를 드리는데 그 매 새벽마다 아주 사람들이 꽉꽉 찬다 그렇게 이야기. 왜 그렇게 새벽에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서 새벽 기도의 효과를 톡톡이 보고 경험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 목사님도 새벽에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면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새벽에 역사하신다는 소문을 듣고도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 나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왜 안 찾으실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반신반의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된다. 새벽 기도를 하면 잘 된다는 소문은 2000년 동안, 5000년 동안 검증을 받아서 진리로 입증된 내용들입니다. 그런 효과를 본 사람들이 주위에 수없이 많고 현재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저 합니다. 찾아서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한번 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라고 한번 하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되었고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요즘에요 무슬림 열성분자들이 테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테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알라는 위대하다, 위대하시다 라고 이렇게 외친다고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저게 알케이다 소행이구나, 저 사람들이 이 무슬림 열성분자들이 하는 일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데, 그리고 또 그걸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신이 허상이라든지 아주 나약한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알라가 정말 그들이 고백한 대로 위대하다고 하면 테러를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되니까요. 반면에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짓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 만약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것이 있고 아프고 고난 속에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병을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가가지고 테러하고 문제 일으킨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로 복음이, 교회가 점점 융성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럽으로, 아시아로 이렇게 가가지고 복음이 언어가 없는 미종족에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듣고 계십니까? 듣지 말고 찾아가세요. 예수님을 찾아가시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분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자기와 같은 맹인들의 눈을 여러 명 뜨게 해주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도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역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기회가 오자 자신의 재산 목록이 1호 거도까지 팽개치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다고 하는 그런 좋은 일을 경험합니다. 요즘 새해를 맞아서 운세를 보고 토정비결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질없는 짓들이죠.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면 벌 받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신껏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의 분량만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알고 최고로 찾으면 예수님도 그분을 최고로 대접해 주시고 최고로 해주시고, 그러나 찌꺼기로 대하고 찌꺼기로 찾아주시면 찌꺼기로 대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말합니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치는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꼭 아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믿음 첫 번째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 끝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소문대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는 믿음입니다.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는 믿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가까이 갔습니다. 이제 바디오처럼 아니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불러서 예수님이 자기 사정을 호소해야 할 때가 왔는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대었을 뿐이라고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28절 말씀에 그렇게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와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지금 제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는 일할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냉대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만이라도 좀 주십시오라면서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개로 낮추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중에서 부스러기만 해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부스러기 능력이라도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옷자락만이라도 붙들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이런 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만 해도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로 던져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늠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람은 가늠할 수,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자신의 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은 여인 스스로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 믿음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은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셔서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왜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여인이 자기의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용기를 내서 최선을 다해서 온갖 고생을 다해서 잃어버리고 주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고 왔는데 분위기가 그냥 이거 뭐 그냥 이 여인도 엄마 아닙니까? 하나아버지, 근데 그 엄마로서 하나아버지가 죽고 사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모시고 가는데 힘을 다해서 모시고 왔는데 자기가 그 애를 뺏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몰염치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서 공개적으로 자기 욕을 한다면 아마 공공의 의분을 사서 망신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은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을 감히 불러서 세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급한 현장을 만난 여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왜 이렇게 운도 없고 재수도 없는 여자인가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저 사람은 지금 생명이 죽어간다고 그러는데 나보다 더 못한 사람,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마 아주 쉽게 예수님을 부르지 못했을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는다는 지혜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옷자락을 잡기만이라도 하면 낫는다는 믿음, 그 상황에서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시도였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여인이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라, 그러면 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지혜를 주셨습니다. 옷자락을 잡는 믿음은 결코 다른 것을 한 후에 다음번으로 차선책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었고 그 상에서 젖대자를 향해서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헌금구의 앞에서 부자의 많은 돈보다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부자는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지만은 과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물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것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당신의 가장 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당신의 가장 최선이, 이게 당신의 전부입니까? 이것이 당신의 정성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그 정성을 기다리시고 그것을 받으실 때 그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많고 적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최선, 최고, 가장 귀한 것, 정성을 요구하십니다. 좋은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 하나님께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남겨놓고 하다가 짜투리 아니죠. 세 번째,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을 주십니다. 29절에 옷자락을 손으로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여인의 믿음대로 되었어요. 여인의 출이 마르고 여인의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여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준 예수님이 누군가가 자기의 능력을 사용한 줄 아시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30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력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슬쩍 했는데 난 좀 숨기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능력을 받았습니까? 묻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런 능력을 행했으니까 알리라,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제자들의 말대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수없이 많을 텐데 옷자락을 잡음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간 사람이 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갔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여인 쪽을 향해서 누가 내 능력을 사용했습니까? 찾으십니다. 알면서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은 여인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사죄하였습니다. 다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뭘 하겠습니까? 아마 여인은 할 말은 많으나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울기만 하였을 겁니다. 그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매님, 당신의 믿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가세요. 자매님은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옷자락으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간 여인을 찾아서 불러 세우신 이유는 그 여인, 그동안에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 그리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든든하게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더 큰 믿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절망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는 믿음도 자기 스스로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만남을 포기하는 그런 주저하는 그런 현장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인으로 하여금 옷자락만 만지라고 하는 그 확신을 준 것도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셨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여인이 순종하여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르셔서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비록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예수님 앞에 선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구원과 건강 그리고 위안, 아주 귀한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하고 요긴한 것들을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그동안 수고했던 수고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동안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고생했던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까지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기까지 가졌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큰 믿음과 복을 또다시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병이나 부족함, 어려움, 고통과 같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로 사람들을 채워주고 만족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세워주십니다. 이 지혜를 깨달은 시인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67절에서는 119편 67절에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 나의 문제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붙드셔서 더 큰 주님의 구원과 더 큰 주님의 뜻으로 나를 든든히 세워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받고 그냥 좋아하든지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방황하는 그런 그 사람에게 다시 부르시는 그런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더 희망 있는 사람으로 구원이 넘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 세 번째는 자기 요구를 해결받는 은혜를 넘어서 예수님 하나님 그분들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더 큰 은혜를 받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은 만병의 치유자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잘되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증까지 듣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그런 소식을 흘려보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해결받고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해결받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귓전으로 흘려넘기는 그런 분입니까? 몸은 여기 와 있고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런 분입니까? 본문에서 소개하는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고 그 소식이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인 줄 알아서 예수님께 가서 문제를 해결받고 칭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구원에 대한 더 나은 미래까지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해결받은 그 다음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일 다 끝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입니까? 본문에서 소개하는 여인은 예수님께 나가서 칭찬을 받고 더 큰 믿음, 구원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병에서 치유받은 여인을 세상 불러서 세우신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뭔가 해줬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여인을 아주 깊숙하게 그동안 당해왔던 어려웠던 그 상처, 그 어려움 다 씻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기쁨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한시적으로 있는 건강이나 재물과 같은 세상적인 것 포함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내세까지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완벽한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셔서 영의 눈을 띄워주신 하나님 분명히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들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많이 들어보고 또 설교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주로 설교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마음에 고가운 거, 도전받는 거 듣습니까? 아니면 좋은 거 듣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다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막 해주고 싶은데 어떨 때는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말씀을 주로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도전의 말씀도 좋고요, 격려의 말씀도 좋고 위로 말씀도 이렇게 잡으세요. 딱 잡으시고 그 말씀을 딱 이렇게 잡으시고 그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나가게 되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네개 되고 넷이 16개 되고 계속적으로 커져가면서 영의 눈이 한꺼번에 확 열리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조그만 것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나갈 때 더 큰 눈을 주시고 더 깊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벌관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새겨주시는 것이 어느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기도하는 믿음, 교회 열심히 나오는 믿음 이런 걸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봉사 잘하는 믿음, 전도 열심히 하는 거, 그 좋은 건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인정하시고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순간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고반 죽게 됐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그 사람을 지나갔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갑니다. 아마 솔직히 얘기하면은 잘못했다가는, 거기 잘못 있다가는 강도들이 와서 또 뺏길까, 아니면 또 저 사람하고 괜히 잘못 만나가지고 살인치고 송장치고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또 피곤하잖아요. 솔직한 그런 입장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커버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죽는 사람 죽음을 만지게 되면요 부정해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 하루 동안 깨끗하게 근신하고 나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거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예요. 그런 거 다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 이렇게 있었다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딱 무시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부어주고 그분을 일단은 응급 치료해주고 그분을 데리고 가서 여관으로 가서 더 많은 치료해주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고 모자란 추가로 또 주고 모자라는 비용 있으면 내가 만약에 돌아올 때 다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그때 그 현장, 그곳, 그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통이고 이게 우리의 의식이고 예식이고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데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감히 예수님 앞에서 지금 신적인 권위를 갖고 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막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얘기해. 우리 전통 이런 거고 우리 믿음 이런 거고 바리새인의 믿음 이런 거 막 자꾸 예수님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돌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이게 눈뜬 장님들이라고. 눈뜬 장님이라고. 그래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그런 것들은 내가 싼 거, 이건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소문을 들을 때,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를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전인격적으로 또 틀린, 주님이 나를 왜 오늘까지 살게 해주셨나,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이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을까? 이 전인격적인 만남 아닙니까? 그런데 내일 자꾸만 내일 뭐 자녀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힘없는 믿음이에요.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죽어가지고 떠내려가는 그런 물고기 모양만 있지, 물고기가 살아있는 믿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내가 산 믿음, 하나님 인정하는 산 믿음이 뭐냐는 거 기억하시고, 새해는 주님이 주시는 좋은 믿음으로 인정도 받고 친정도 받고 힘있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